잠언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네 종류의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11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끝에 다 무리가 있느니라, 무리가 있느니라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 무리라는 그 말은 세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는 어떤 특정한 무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세대가 가진 모습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세대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무엇과 상당히 비슷한가 하면 디모데후서에 가보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가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씀 말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말세에 어떤 경고가 주어지고 있는가 하면은 말세에는 이러한 사람들로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이러한 무리들, 이러한 세대, 이게 이 말세의 징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이러한 자들로부터 우리 성도들은 돌아서야 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대에 취해서 이러한 죄악들을 함께 범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들로부터 늘
돌아서야 한다. 구별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악한 세대가 가지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가지는 그 대표적인 일들을 우리가 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악한 세대는 어떤 세대냐 하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권위. 그러니까 악한 세대는 어떤 세대냐? 특히 하나님의 이 권위에 대하여 거부하는 세대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이 잠언에 보면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고, 또 우리 10계명 제5계명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을 주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라를 사는 데 있어서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내용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서 그의 백성들이 장수하는 비결로서 무엇이 제시되고 있는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부모의 공경이 중요하게 명령되고 있는가 하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의 대표적인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것은 단순하게 무슨 불효,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정도로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일로 성경에서는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세대, 악한 세대에 만연한 악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순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우리의 부모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의 대표적인 일이 뭐냐? 그거는 바로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방법을 취할 수 없는 일의 대표적인 일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권위 위에, 우리 위에 두신 그 부모에 대하여 순복하고 순종하는 일이야말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순복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 순종, 부모 공경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죠. 거부하죠.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그래서 인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선의 기준을 인간 쪽에서 정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뭐가 오늘날 상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날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같은 것도, 그게 왜 잘못된 거냐, 기준이 뭐냐. 우리는 분명한 기준이 있죠. 하나님이 죄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분명히 규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거부하죠. 우리가 좋으면 되는 거고, 우리가 편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나가는 세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의 대표적인 증상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가정도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야 된다고 돼 있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창조 질서를 세우셨는데, 세상은 어떻게 하죠? 이제 뭐 누구든지, 그죠? 마음만 맞으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정을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인간들의 잣대로 꾸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다 이게 무엇입니까?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고 순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악한 세대의 중대한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해서 순복하고 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세상을 우리가 세상에서 돌아서는 이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또 보면 12절 볼까요?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자, 이 악한 세대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다. 자, 이 악한 세대의 대표적인 모습이 또 뭐냐 하면 자기를 의롭게 여긴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롭게 여긴다. 그래서 위선적이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특징인 겁니다. 위선적이고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할 줄 모르고 오직 남을 비판하는 데만 몰두하는 이 세대, 이게 뭐라고요? 이게 악한 세대의 특징인 겁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존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모든 자들은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은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바로 이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 6장 5절에도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그러니까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나는 부정한 자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은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더러운 옷. 그러니까 우리의 의라는 것은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깨끗해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와 같이 어떤 증상이 그들에게 늘 나타나는가 하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그러한 부족한 자라는 것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도 주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한 얘기가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도 했고, 우리 사도 바울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이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지만, 그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 된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들 자신 속에는 어떤 마음을 갖는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요구에 부족한 자신,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하여 늘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들을 발견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그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뜻에 늘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현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는 그런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악한 세대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은 늘 깨끗하고 잘못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으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몇 가지 자신들이 종교적으로 잘하는 일들 몇 가지를 가지고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는 사람들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어떤 부족함도 없는 사람들처럼 늘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그래서 늘 다른 자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데만 몰두하는,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오늘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 악한 세대의 모습이 뭐라고요? 회개치 않는다, 회개치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회개하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한번 예를 들은 적이 있죠. 정말 효자는 부모님한테 늘 어떤 고백을 한다 그랬죠? 정말 효자는 저는 불효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 그랬죠. 그러나 실제 다른 사람보다는 잘하는 거예요. 실제는 다른 사람보다 부모한테 훨씬 잘하는데 고백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내가 잘합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효자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그 효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늘 자신을 저는 불효입니다, 저는 이렇게 아버님 어머님에게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늘 자기의 부족한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죠?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죠?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죄된 것, 또 우리의 살면서 우리가 범하는 우리의 이 허물과 죄들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하지 않는 이러한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이러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것. 13절 또 보죠. 13절 자 함께 읽죠. 시작.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이거는 뭘 얘기하는 것 같죠? 딱 보면 이거는 알겠죠. 그죠? 뭐에 대한 경고입니까? 바로 눈이 높다, 눈이 심히 높다,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다. 이거 뭐 같아요? 교만이죠, 그렇죠? 이것은 교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대에는 무엇이 가득하다고요? 그들에게는 교만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7절 보니까 여호와의 미워하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니, 그러면서 거기 맨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교만한 눈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가장 싫어하시는가 할 때 첫 번째 나오니까 교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그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이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교만은 우리가 나를 남보다 더 낮게 여기고 우쭐대고 하는 거, 이것도 교만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는 이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태도. 어떤 태도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뜻을 더 앞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나은 구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어떤 면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나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이 티끌만큼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교만의 구체적인 모습이 불순종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왜 불순종하죠?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기 바라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나가는 것이 더 합당하고 그래야 더 잘 될 거라는 믿음이 나름대로 자기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르죠. 그리고 자기의 뜻을 따라가죠. 이게 뭐죠? 이게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이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이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가장 큰 불순종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만큼 큰 교만이 없는 겁니다. 그죠?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온 이 세대는, 죄악에 빠진 세대는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 교만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로부터 돌아서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는 교만이 가득한 세대, 이 세대를 우리가 본받지 말고 항상 이 세대를 돌이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14절 볼까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것은 그 탐욕과 잔인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대의 특징이 뭐냐? 탐욕스럽다는 거죠. 자기 욕망으로만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잔인하다는 거죠. 잔인하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지 않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온유하기를 바라시고 언제나 자비와 긍휼을 이웃에게 베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언제나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잠언 14장 31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지요.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학대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누구를 멸시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멸시.
그러니까 하나님 멸시.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난하다고, 나보다 못하다고, 힘이 없다고, 그들을 학대하고 무시하고 압제하고 내가 잘났으니까 못난 사람들의 것을 내가 마땅히 착취하고 그들을 부려도 그것이 마땅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하는 것들은 그게 곧 뭐라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거 재밌죠? 예, 빈궁한 자들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돈 벌고 또 성공하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살면서 할 수만 있으면 돈도 많이 벌 수 있으면 벌면 좋고 또 성공할 수 있으면 성공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어떤 관점에서 해야 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무슨 안이나 내 자신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빈궁한 자들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성공해서 뭐 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 빈궁한 자들 돕고 구하고 하는 일, 돌보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런 말씀 우리도 부모님들한테 많이 들었죠. 공부해서 남주냐 뭐 이런 얘기, 그죠? 공부해서 남주냐. 공부해서 성도들은 공부해서 남 주는 겁니까? 안 주는 겁니까? 남 주는 거죠. 공부해서 남 주는 겁니다. 돈 벌어서 남 주는 거고 성공해서 남 주는 거죠. 그 남이 누구예요? 고아, 과부, 나그네, 연약한 자들,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세대는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악한 세대는 오로지 자기 욕심, 탐욕으로 가득 차서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하는 이 잔인한 세대, 이것이 악한 세대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모르면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세대의 모습을 경계하고 이러한 세대를 잘 분별해서 이들로부터 날마다 돌아서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악한 세대의 특징 4가지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세대, 악한 세대고, 회개하지 않는 세대, 악한 세대고, 교만한 세대, 또 탐욕에 사로잡혀 잔인한 세대, 이 세대를 우리가 본받지 말고 날마다 여기로부터 돌아서는 복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저희들에게 주셔서 악한 세대를 분별하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세대고 회개하지 않는 세대고 온통 교만으로 가득 찬 세대고 탐욕에 사로잡혀서 잔인할 때 그지없는 세대인 것을 저희들에게 또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날마다 돌이켜 나가고 하나님을 이 땅에 증거하는 복되고 자비롭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아름다운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돌아서는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